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2019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좀 흰눈이 펄펄 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하고 바랬는데 오늘 전국에 비가 좀 내리고 지금 남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세상 탓할 필요는 없죠. 비가 오거든 눈이 안 오던 내 마음속에 흰눈이 펄펄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세상 탓하지 말고 마음속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요거 안경을 한번 어떻습니까? 보니까 중동의 무슨 부자 같은 그런 그 중동의 영화 배우 같지 않습니까? 중동의 영화 배우 같은 남자 미시다박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니까 그 온도가 체감 온도가 영하 7도에서 한 10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울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은 미친놈, 얼빠진 놈, 희한한 놈, 애들 볼 땐 짱짱이다. 아이? 야, 저거 미친놈, 저거 아주 자전거 꾼이구만. 마니아, 열광, 광팬이라고 그러죠. 저거 미친놈이다. 프로, 전문가, 별의별 용어로 다 씁니다. 어쨌든 저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름꾼, 사기꾼 이런 꾼들이 많아요. 그 꾼 중에 가장 으뜸인 꾼이 어떤 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 관리와 유지하는 데 꾼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꾼이면 됩니다. 다른 건 노름꾼, 사기꾼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건 건강 관리와 유지에 꾼이 돼야 되고 질병 예방과 치유에 꾼이 돼야 됩니다. 이 꾼이 되려면 모든 부분을 다 섭렵해야 됩니다.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족의술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꾼이 돼야 됩니다. 편중된 거 편협되고 한쪽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꾼이 아니에요.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꾼 중에 한 가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부항사를 통해서 몸 안에 나쁜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또 건강관리와 유지하고 있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꾼으로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엊그저께 그 추운데 자전거를 타고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또 집으로 오고 가면서 이러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매일매일 무엇인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함으로 인해서 꾼이 되는 거지 생각만 갖고는 절대 꾼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요거 건강관리와 유지 그다음에 질병 예방과 치유를 요 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매일 하고 또 부항세를 주기적으로 하고 매일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못하면 걸어 다니면서 건강관리는 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픔이 찾아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죄를 짓지 않았냐 이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졌냐 이게. 죄를 진짜 하나도 안 졌냐 이게.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글자, 요건 그런 명자예요. 그런 명자. 그다음에 요건 비방할 비자예요. 그런 명자에다가 비방할 비자예요. 그건 뭐냐면 비방을 많이 하면 내가 이
머리 위에다가 그릇, 비방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지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할수록 이 머리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새끼들 같은 경우는 죄진 게 별로 없잖아. 그 아이들은 뭐예요? 먹고 똥 싸는 거 이외에는 아무 죄진 게 없어요. 남을 비방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녀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못된 생각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니까 자꾸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이 먹어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놈들은 이건 아주 무식한 거야.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무게가 더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삶의 무게가. 우선 이 죄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죄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어느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같이 믿어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야. 교회 다니시는 분,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죄라고 그래. 그 다음에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업이라고 그래. 오늘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려고 그래. 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업이야.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얼마 전에 칼로 찔르고 난 신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업이야.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저 새끼 나쁜 놈이니 저거 3일 내에 뒤져버리라든지 개새끼라느니 팍 죽여버리라더니 이런 게 전부 다 죄야. 또 하나는 의업이야. 이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몸,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신업, 구업, 의업을 누구나 다 짓고 있어요. 죄가 없긴 왜 없어? 다 있잖아요.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어린 아새끼들은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 새끼들은 죄를 진 게 없으니까. 죄를 많이 지면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비대칭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얼굴 뽀송뽀송하고 뽀덕뽀덕 하잖아. 그 새끼들은 죄 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어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러니까 얼굴이 우중충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가봐요. 어떤가? 얼굴이 훤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야 진짜 저 사람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실제 생각과 행동이 멋있게, 죄를 짓는 행동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업을 되도록 적게 지려면 how to do, 어떻게 하냐 이게. 마음을 곱게 써라. 병을 고치려면 심보를 바로 가지라라고 한 얘기가 속담이 그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보면 미움, 분노, 원망이 생겨요. 비교, 욕심이 생기고 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악한 생각이 생기고 욕이 생각나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의견을 다르게 하는 걸 갖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탓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탓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세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미움, 분노, 원망, 스트레스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다 뭐래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요. 내가 잘못 가르친 죄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했는데 왜 부모가 죄를 졌다고 그래요? 에? 그것은 부모님들의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겸손한 마음에서.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전부 다 겸손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이 대가리 들고 다니는 못된 놈들 많아요. 그건 나중에 한 방에 꺾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한 방에 딱 엎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다릅니다. 죽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죽어요. 하나는 죽기 전에 무엇인가 안간힘을 쓰고 뭔가 말을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어요. 죄를 다 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많이 베풀고 기부하고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지리종 고종명,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멋있는 삶을 우리는 오복 중에 하나, 무지리종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저 세상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그 전엔 잘 몰라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그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이건 쏟을사죄예요.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이 그릇, 여기에서 죄를 이렇게 쏟아버리고, 그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쏟을사죄. 그래서 죄를 사하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부한다. 이건 뭐 영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contribute, 뭐 도움되다, 기여하다. 또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이런 것 전부 다. 어쨌든 다 좋아요. 나누고, 내 걸 가진 걸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수가 넓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선 냄비 그냥 누면 됩니다. 뭐 고려하지 마세요. 대구에선가 어디 그 방송에 나왔죠. 올해는 좀 돈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2,200만 원인가 뭐 엄청난 돈을 기부했어요. 해마다 그렇게 하신대요. 어떨 땐 1억 원도 하신대요. 이런 분들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분은 얼굴이 훤할 거예요. 부처님 모습, 예수님 모습일게요. 그냥 사랑을 나누는, 그냥 사랑이 그냥 온 몸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멋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런 분이 진짜 예수요, 부처님이에요. 돈 10만 원 내고 텔레비에 뭐 기부금 냈다느니 어쩌 금일봉 냈다니 그런 꼴값 되는 새끼들,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뇌물이야, 뇌물. 그건 독이야, 독. 연말 소외된 이웃,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픔을 함께해서 반으로 줄이고, 기쁨이 있다면 함께해서 2배로 이렇게 더 확산시켜주는 그런 마음도 기부입니다. 그리고 무지리종 고종명, 많이 나누고 감사하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웃음을 나눠주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덕담을 나누는 거, 모든 게 다 기부예요. 화낼 일이 없죠. 전부 다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죄를 졌기 때문에. 아셨어요? TV에 보면 죄 많이 짓고도 대가리 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많아요. 그거 나중에 한 방에 딱 꺾입니다. 머리 위에 이 그릇에 있는 이 죄, 이거를 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버려야 돼요. 근데 대가리를 들고 있으면 절대 죄가 없어집니다. 나중엔 어느 순간에 이고 있던 죄가 너무 무거우면 모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머리 위에 죄진 것들을 쏟아버리는 그런 겸손한 이런 연말이 되도록 하시고, 웃음을 나눠주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라고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지은 죄들 쏟아버리려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풀면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어느새 그릇이 비워집니다. 그럼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웃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어진 그릇에는 또 다른 따스함이 가득 차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멋있는 연말 건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도록 정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